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부분은 전쟁이 그쳤는데, 오늘 설교 내용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투 장면이 벌어지는 그 지형적인 특징을 좀 알고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동하는 경로가 어떠했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지형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동해안에서 이렇게 태백산맥이 우뚝 솟아서 이제 서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휘는 동고서저, 그래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이다,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지형은 어떨까요? 알고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지형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간에 요단강과 그 위에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저, 그 옆에 있는 지중해 바다 수면보다도 약 450m 더 땅 밑으로 내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지역이 450m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를 벌였던 여리고성도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약 200m 이상 낮은 그런 해저 200m 지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골짜기라고 쓰여진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정상까지가 예루살렘이 약 한 1000고지, 800에서 1000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길갈에서, 요단강 뜰 길갈, 그게 여리고 맞은편이니까 거기도 아마 해저 한 250m 정도 되겠죠, 그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오늘 중심지가 되는 기브온까지 올라오려면은 약 1000m 이상을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마산을 참고로 한다면은 해변가에서 무악산까지 바로 치고 올라가도 약 한 7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300m를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 이동하는 그 지형이 굉장히 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이렇게 계속 능선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산지라고 합니다. 산지. 그래서 이 산지를 따라서 이제 족장의 길,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끌었던 길이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그 족장의 길들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지로부터 이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셰필드라고 산지 중에서도 이렇게 분지형 평지가 나옵니다. 그런 지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산 능선을 치고 내려와서 지중해 해변가에 도달하게 되면은 샤론 평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또 넓은 평야지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헬몬산이라고 좀 짙은 고동색으로 나타나는 저 지역은 약 해발 2000m에서 3000m까지 아주 높은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헬몬산 위에 정상에는 눈이 녹지 않고 얼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름에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몬산에서 녹은 눈의 물이 이제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타고 사해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해 동편,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나온 땅이지만은 모압 고원이 있죠.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이제 이 요단 동쪽, 요단 서쪽 땅을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그쪽은 이제 모압 고원 지대입니다. 여기도 해발 약 한 1000m 가까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해를 건너서 동쪽으로 보면은 모압 고원이 이제 펼쳐지는데, 나중에 룻기에서 주인공 룻이 이제 거치했던 동네가 이제 바로 저 모압 평원 쪽 길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요르단 지역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사해로부터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급경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강릉에서 대관령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릉에서 대관령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기브온까지 올라가는 길들이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겠죠. 굉장히 험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지형적인 조건을 무릅쓰고 승리를 거두는지 본문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제가 봉독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회개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어떻게 일어났든지 간에 관계없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전투 성전고를 듣고도 이들은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저주받고 멸절당할 이 땅에 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의 놀라운 선택, 그래서 9장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과 지혜, 많은 성경의 주석들은 속였다, 이 기브온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은 자들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나머지 사람들도 아까 들었다고 그랬죠. 이들도 들었습니다. 꾀를 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만났는데 이들이 살던 지역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브온, 사흘길입니다. 3일만 가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다 헤어진 옷, 다 헤어진 신발, 곰팡이 핀 떡, 찢어진 가죽 부대, 이걸 이제 들고 와서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무슨 약속? 우리는 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 자기들의 생명을 지금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멸절당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1절 2절에서 본 다른 집단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싸우려고 하였는데 이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 기브온 성에 거하는 히위 사람들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자신들의 삶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한 말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신명기 20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모세가 전쟁에 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0장 10절, 그 10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먼저 성을 치기 전에 사자를 보내서 서로 화평을 청하라.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인다면은 그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전쟁을 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서 이제 15절에 가면은 그런데 이 룰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만은 너희들이 가서 취할 가나안 땅에서는 이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보면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들은 꾀를 내었어. 아주 멀리서 왔다고 두 번이나 강조했죠. 6절에서도 우리가 원방에서 왔습니다. 또 9절에 가서도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모세가 이 말을 딱 기억을 해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그러면 이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히위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합의 믿음도 참 큰 믿음이었는데요. 여리고 성 전투에서 만났던 그 라합의 믿음도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상천지하에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라합의 믿음만큼이나 이 히위 족속들의, 이 기본성에 가는 이 히위 족속들의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죠. 주님 오시는 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와 약속하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자, 이때 이제 14절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쏘가 넘어간 이 여호수아의 잘못된 판단,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판단을 잘못한 건 맞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을 보냈고요. 지금 이 기브온 거민들을 대할 때도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묻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 눈에 보이진 현상을 가지고 자기의 이성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도 늘 범하죠. 큰일에 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자신감이 생길 때는 그냥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범한 오류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났어야 그들은 걸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드러니라. 사흘길 밖에 있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거비라와 보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노예적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녀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족장들에게 원망을 하죠. 왜 그런 약속, 여호수아에게 당연히 원망을 했겠죠. 왜 그런 약조를 맺어서 우리가 다 진멸해야 될 저 사람들을 살려두어야 합니까? 도대체 당신들 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들은 살려야 된다. 우리가 쏘가서 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 하나님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맺는 약속들, 그 약속들을 우리는 비록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내한테 손해가 돌아올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약속을 맺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정말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 희위 사람들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꾸며서 그렇게 당신을 속였습니다.
속인 것은 잘못한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당신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보니까 말미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 노비들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거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인데,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리고 이들이요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처분을 맡깁니다. 하나도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온 거민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배워야 될 점이,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니까 24절에 이 기브온 거민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죽하면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고. 그 자신을 안다는 것만큼 사실 어려운 거 또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기브온 거민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본다면 우리는 죽어서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쨌든 살아야 되겠다. 오늘날 말로 바꾼다면 어쨌든 우린 구원받아야 된다. 이 살아야 된다는 절박감,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11절로부터 아까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얼마나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여호수아를 속입니까? 그런 지혜,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기 위한 노력. 그리고요, 이 히위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살려달라, 뭐 죽여달라, 사실은 말 안 했어요. 25절 보십시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맡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사실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기쁘게 모든 것을 받겠습니다. 우리 사실 그런 기도 잘 안 하죠. 제 자신도 사실 그렇습니다. 필요한 걸 달라는 기도를 하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욕심에 의해서 여전히 지금도 그냥 우리의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 멸절당할 이방민족 히위 족속들이 당신의 처분대로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시대까지 히위 사람들은 살아서 하나님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입은 히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히위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히위 사람들은 노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 별로 노력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값없이.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그들도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랬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고 있다는 이 오늘의 우리 믿음이, 우리의 현실이 히위 사람들과 좋은 대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장은 가나안 중부 전투와 남부 전투 장면이 나오고요. 11장은 북부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미리 지도를 조금 보고 또 말씀을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래쪽 그 파란 부분이 이제 그 염해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동그랗게 보이는 이제 바다가 갈릴리 호수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 그 화살표는 여리고에서 이제 찌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투와 아이 전투를 했던 장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여리고에서 바로 그 옆에 길갈이라는 도시 이름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여리고에서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제 해저 250m 부분에서 해발 800m, 1000m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산악 전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중부 전투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브온 민족을 통해서, 기브온 성을 통해서 이제 벌어지는 이 전투가 이스라엘 중부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에서부터 출발해서 화살표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이제 더빌이라는 곳까지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중부와 남부 전투를 끝내고 다시 길갈로 복귀했다가 북쪽 왕이 하솔 왕이 다시 동맹군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갈릴리 호수 쪽으로 뻗은 쭉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죠. 하솔로 올라가서 메론 물가에서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북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내용이 10장과 1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부대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10장 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더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화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은 이 사람들에게 봤을 땐 배신자죠. 그래서 치러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킨다면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복이 임할까요? 아니면 시련이 닥칠까요? 믿음을 선택한 자에게는 시련이 닥칩니다.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 지금 다섯 왕이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죠. 근데 이들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친다면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는 우리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배경으로 한 여호수아 군대에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도 보면은 전투에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모든 전투는요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사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셰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셰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전투 장면이 이렇게 되죠. 길갈에서 해발 1000m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거리가 약 한 40km쯤 됩니다. 여리고에서 이 기브온까지. 근데 시속 4km로 간다 하더라도 10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산악지형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왔습니까? 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연합군들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올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겠죠. 그 험난한 지형을 뚫고 어떻게 오겠는가 했는데 그냥 하룻밤 사이에 군대들이 올라와서 기습을 하니까 이들이 놀라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까지 함께해서 우박이 내려서 그들이 다 죽어나가는 장면이고요. 더 놀라운 장면이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나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줄거 놓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기브온 태양이 머물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머물고 한 이 놀라운 일,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한 것, 사실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던 것이 잠시 멈춘 거죠, 그죠? 그 지구를 잠시 세운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서는 간단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섬멸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야살의 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야살의 책은 어려운 자의 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려운 자의 책이다. 그런데 이 야살의 책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더 언급이 됩니다. 사무엘 하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야살의 책에 이렇게 말이 다시 나옵니다. 사무엘 하서 1장 18절에 보면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하서 1장 18절에 이 화살의 노래, 이 활의 노래라는 것은 그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후에 그것을 애도하면서 다윗이 쓴 시, 그 조사의 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니까 이건 지금 다윗 왕 때죠, 그죠? 그럼 다윗 왕 때면은 그때가 BC 약 천년경이죠. 예, 약 천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1440년대, 1450년대라고 봅시다. 그럼 약 350년 전부터 이 책은 계속 기록되어져서 다윗 시대까지 기록되어졌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영웅적인 인물들이 썼던 시들이나 기록들을 모아놓았던 민족의 서사시집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추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록한 하나의 서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들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 없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그 다섯 왕들이 막게다에서 굴로 피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도망가는 적을 쫓아서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영웅주의적 어떤 그 자기 과시적 그런 어떤 입장에 있었다면은 그 막게다 굴로 가서 왕을 잡아가지고 지금 폼나게 처단하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되죠. 일에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겉으로 좀 더 화려하게 드러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니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고 고단한 일이라도 그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로 시켜서 적을 추격하고 섬멸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렇게 한 연후에 다시 막게다에서 다섯 왕들을 처단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여호수아는 그 다섯 왕을 본인이 처단하지 않습니다. 군장들을 부르죠. 즉 다시 말하면 자기 휘하에 있는 부하들 장수들을 불러서 그 왕들의 목을 밟게 하고 그들을 처단하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호수아 본인이면 얼마나 그 백성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사람을 키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군장들에게 이야기하죠. 2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거 굉장히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부터 나왔던 말 아닙니까? 자기가 받았던 말을 자기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그 다음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래 너희들 전장에서 두려워할 것 없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전투는 많지만은 오늘 너희들이 이 왕의 목을 밟고 성전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릴 것이다. 격려하죠. 이스라엘 사기를 북돋우는 장면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들이죠.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며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인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지금 말씀이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충성되게 따랐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진멸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죽였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의 성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 라는 표현이 계속되죠.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인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계속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성 이름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중부와 남부 전투를 승리하고 그 지역을 평정하고 길갈로 돌아오는 것이 10장의 마지막 장면이고 이제 11장 가면은 북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끝내게 되는데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지금 이 북부 지방에 모인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던지 해변의 수다한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력으로는 거의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엄청난 대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압적으로 짓누를 때 있겠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또 나타나셔서 말씀 주십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라. 이 부분 좀 줄 꺼주시기 바랍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쫄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자, 지금 4절에서 아니죠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했어요. 전쟁에 임할 때 딱 하나 명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네 전투에 나가면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뭐야?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다시 말하면 말로 하여금 전투력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자, 그럼 이 말과 병거는 결국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 본다 이게 뭡니까? 노획물이죠.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그대로 다시 쓰면은 내 전투력을 증강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증강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투해가지고 적으로부터 탱크와 비행기 이런 걸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탱크와 비행기 다 없애버려, 부숴버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 그거 우리가 다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큰 이득이죠. 근데 이거를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왜 줄을 거라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그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무기와 병사의 수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메론 물가에 모인 북부 동맹군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는데 쫄지 하나님 붙이시니까 바로 습격 한 번에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 어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비록 세상이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실력,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의 힘을 근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0절부터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순종하여 진멸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게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중부, 남부, 북부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 충성한 믿음을 보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짧게 세 장의 내용을 봤지만 사실은 이건 약 5, 6년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고 5년에서 약 6년간 걸쳐서 가나안을 정복한 내용을 석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세상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결론으로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은 모르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이야기만 듣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거룩함에 굴복한 희위 족속들 기브온성에 가했던 그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강구하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다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